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우리 아래층에 우리 유리 엄마, 우리 김혜림 성도님, 여러분들 다 평안하셨죠? 우리 2층에 우리 하은이 아빠, 우리 박대성 성도님 여러분들 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신앙생활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이 굉장히 제게 뭔가 감동을 주는 귀한 찬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신앙이 더 나아져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서는 절대 안 되고, 주저앉아져서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제보다도 오늘의 그 영적 생활, 또 오늘보다도 내일의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발전적이고 성장하고 성숙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 사실 제목이 좀 제가 더 앞에 뭔가 달려져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냥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이라 했지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뭐든지 발전되고 잘되고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장이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건강이 이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연매를 하게 되어지고, 남한테 인정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회사에서 나가십시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참 절망의 그런 가정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정기 진단 받으면서 다시 재원받으러 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도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고 평생 병원에 안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오늘 가정을 보면은 늘 착하고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그랬던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에게 반기를 들고 또 반문하면서 집을 뛰쳐나가서 어떤 가정은 초상집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지는 가정도 제가 목회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은 행복한 시간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인생의 그 위기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정말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다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업장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꿈을 꾸면서 이제 첫 출발한 한 신혼가정에서 일어났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시골 동네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하면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 동네 잔치가 되어지고, 또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신랑집에서 또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하면은 예수님이 성장했던 나사렛 그 동네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시골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가나라는 곳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제일 중요한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가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객들이 보통 이제 가나도 들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잘 안 들리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지 순례 갈 때 우리 목사님들이 스터디하는 공부하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 상점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것을 빼고 가서 현장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기한 동안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그러한 장소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자. 그래서 이 가나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 동네에는 포도주를 파는 많은 상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포도주 한 주령 사오면서 이제 교회 가서 성지순례 때 성찬 예식을 쓰려고 할 때 이제 포도주를 사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잔치를 진행하니까 이 포도주가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손님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했든지 잔치를 지내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어디서든지 여러분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비롯해서 유럽 쪽에 가게 되어지면은 물에 석회가루가 많이 여러분들 섞여 있어갖고 그들의 주 음료는 물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도 꼭 필요한 이 포도주. 그런데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신부를 받은 하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혼주 때 어르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당황하고 힘든 시간이 되겠습니까? 또 신랑 신부 입장에서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해야 돼요. 오실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 큰 낭패가 아니고 알 수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자녀들도 혼례 청을 받았더니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혼례 청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 앞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요.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자녀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어떤 능력 때문에 그렇게 다 된 거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련에 또 어려운 문제, 환란의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질 때 그렇게 잘 되던 사업장이 막 부도 위기 직전까지 가게 되어지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갖고 아이들이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가장 유명한 찬송 부르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할렐루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기는 나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게 풍부하니까 예배소 우리 해도 다 잘 돼 나갈 거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에 돛을 달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이제 항해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바다라는 것은 언제 여러분들 태풍이 불어닥치고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만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와서 계시면 그 모든 것이 이제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주님이 와서 계시면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의 역사 나타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 예수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행복할 때만 예수님 찾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행복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 될 때는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고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를 여러분들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예배에 소홀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을 닫고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빗장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빗장을 열어둬야 돼요. 옆에 있는 분 깨우셔서 빗장의 문을 열어두세요. 한번 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정신이 바짝 차려요. 마음에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세요. 조노문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시간마다 조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아주 정통 교리에 맞춰갖고 은혜스럽게 얘기하고 날마다 은혜 주시니까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잠을 청하신다는 분이겠어요. 자, 무시겠소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나갈 때 생명의 말씀이 되야 될 텐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든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안에 은혜를 삼아야 원합니다. 손을 놓는 줄 나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교만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많은 건 내려놓고 이렇게 11시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내서서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정말 절망의 그 마음, 우리의 많은 상처의 문제, 여러분 상처 입었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죄 있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여러분 처절한 회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그 괴로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이 사업장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 자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혼자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강의 문제도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이제 영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삶이 중요한 것 같고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셨어요.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상처가 너무너무 다 크기 때문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말 못한 비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 2% 부족했던 것, 그것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다라고 교만하게 행했던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유명한 작가요 강사인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메리 큐스만이라고 하는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병든 남편과 5명의 그만한 자녀를 둔 그런 엄마였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였고 5아이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었던 그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누워 있습니다. 일을 못합니다.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엄마가 용기를 내서 파출부 일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 청년같이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그 내려주는 짓눌리는 힘, 어려움의 문제 아니겠어요? 집에 오면 또 아이들이 벗어놓은 그 빨래라든지 아이들도 저녁을 해줘야 되니 이 엄마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메리분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믿었던 남편의 병이 들고 그만한 자녀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그 상황을 되어보세요. 약값이 들어가고 아이들 케어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교육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 엄마가 참 힘들게 가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가 슈퍼마켓에 갔다가 연필을 훔쳤다고 하는 누명을 받게 되었죠. 그 누명을 쓰고 주인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온갖 창피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메리 부인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뎠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눈물 흘려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지켰던 마음이 왕창 무너지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50 중반을 살아오면서 내 힘대로 되는 것이 과연 몇 가지인가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돼요. 제가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윤목사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능력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메리 부인은 그 순간에 그 울고 들어온 아들의 모습 보면서 모든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목숨을 끊어야지. 이런 절망스러운 거. 메리 부인은 문을 잠그고 창문을 내리고 가스를 켜고 집에 있는 5살 난 딸을 데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엄마, 왜? 밤도 아닌데 왜 침대에 누웠어? 엄마가 피곤해서 낮잠 좀 자려고. 가스가 흘러나오면서 이 메리 부인의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그 순간 부엌에 틀어놓았던 라디오에서 찬송가가 들려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 순간 한 남편의 아내고 5 아이 엄마인 메리는 그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그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병든 남편이 있고 5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목숨을 끊어서는 되겠는가? 안 되지.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 순간에 다시 이 메리 부인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메리 부인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축복의 5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찬송을 듣게 하신 것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리 부인은 더 열심히 해서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의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십니까? 이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런 말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등장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어떤 사고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은 어쨌든 일찍 가정을 떠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부재,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힘든 시간이에요. 병든 아버지라도 계셔야지 그 아버지가 떠나 있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가 이 사적 생활할 때 늘 대화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여자요 아니 참요 엄마 보고 예수님이 여자요. 제가 학생 때 이 말씀 읽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래야지.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의 이 여자여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인에 대한 존칭어예요. 쉽게 어머니가 얘기하면 여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높여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께 사적 생활할 때는 어머니였지만은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캐리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백성들을 병자를 치료하셨던 치유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이 일반 사상에 때는 마리아가 어머니였지만은 그러나 동족사 마리아서는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의 도를 배우는 어머니지만은 일반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공과사가 구별이 돼.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동네 후배라고 해서 동네 동생이라 해서 어떤 분을 보면은 자기야 여러분 교회에서 그건 절대 안 되죠. 장로님이 동네 후배라고 해서 이름 부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역사 오래된 교회가니까 저 내 후배야. 나한테 맨날 맞았어. 근데 장로가 됐어. 그러는 절대 공과사는 구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공과사를 참 구별을 잘했어요. 사택에서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불러야 되나 보다. 그래서 한 번은 제 방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하나 마시면 되겠어요? 그 생각이 됐어요. 야, 여러 살 있을 때는 목사님이 불러야 되지만 둘이 있을 때는 아빠라고 불러야지.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정말 공과사가 구별이 돼요. 오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계시고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가 있는데 세상에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총칭대로 불러요. 그리고 장로님이 후배라 할지라도 장로를 잘 받들어주는 것이 교회 성도의 모습이에요. 동네 후배가 권사지만은 교회 와서는 권사님으로 불러줘야지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대 때때로 주님의 물을 끓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영향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가 대학교 가고 나가 있게 되어지면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각자 어떻게 다 살펴냅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안동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붙들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것만큼 분명하고도 생명력인 확신에 찬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전에 보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 손전 나오잖아요. 저거구나.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순종해야 될 것이 순종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동교회 성도님은 말씀에 붙들리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들이 여러분 1885년 우리 감독의 아펜셀라 선교사, 장로교의 온도도 선교사가 1885년 인천 당시 제물포에 도착했지 않았습니까? 그 젊은이들 대학을 졸업하고
촉망받는 그런 지도자. 어떤 사람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교사고 그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젊은이들이 왜 이 미지의 나라에 와서 목숨을 여러분들 버리고 잠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 양화진 선교사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이 잘 키워서 훌륭하게 성장시키길 바라지만은 그러나 이제 부모가 선교사로 자원해서 한국 땅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창티부스가 한번 지나가고 콜레라가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나가게 되죠. 선교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의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에 있으면 의사로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가는 인생을 포기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 인정받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던 그 지도자들이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19세기 이제 초중반을 넘어가면서 교회가 막 엄청 부흥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삼위일체하다는 사실을 이제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러 곳에 선교사로 나가서 생명을 바치며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양화진 그 선교사위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에요. 윤 목사,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목사로서 이 양무리의 책임진 목사로서 네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인들을 섬기니 섬기는 모습 뭡니까? 예수님을 섬겨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절대 교회 와서 대접받을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교회 와서 절대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는 뭡니까? 섬기는 종이에요. 섬기는 종. 목사가 많이 섬겨야 되고 장로님도 더 섬겨야 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 직분에 합당하게 섬김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0절 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서는 그 밖에서 집 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손을 씻고 물을 담아 놓는 그런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평 되는 좋은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런 용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